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한 내용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셨을까,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후에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일까,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생일이나 결혼 기념일에 받은 선물이 있을 터인데요, 그런 선물 가운데 기억 남는 선물이 있다고 한다면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아내가 생일 때마다 선물 뭐 줄까 물어봤을 때 딱히 없어서 항상 그냥 무난한 신발 사줘 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신발 몇 켤레가 전부 다 생일 때 받은 선물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질문을 보면서 신발이 생각났습니다. 네. 신발 사모님. 신발 신고 준 일을 많이 하라, 그런 의미에서 신발 선물했는 것 같네요. 혹시 또 다른 분들은요? 저는 제가 신대원 예전에 준비할 때 그때 아직 제가 그 신대원을 합격한 것도 아닌데 친한 고향 교회 친구가 저한테 그 헬라어 원어 성경을 선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실 신대원 준비하는 게 생각보다 어렵고 힘들었는데 그거를 선물을 받았을 때 정말 힘이 되고, 그래서 준비를 잘해서 은혜 가운데 신대원 합격했던 기억이 있어서 그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네. 아유, 그런 귀한 선물 받았군요. 또 다른 분들은요? 저는 참 좀 오래 전의 일인데요. 카카오 기프트콘으로 선물 보낸다는 걸 지금 모르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우리 친구가 그 카카오 기프트콘, 그 카카오톡으로 아주 비싼 케이크를 선물로 보낸 거예요. 네. 와, 이런 것도 다 있나 이랬던 게 지금도 좀 기억이 좀 납니다. 그렇네요. 그런 것도 추억 남네요. 예. 또, 네, 저는 이제 아이들이 좀 커서 그런지 손녀딸들이 이번 생일날 예전에 그냥 편지만 성의 없이 썼는데 이번에는 그 즉석에서 그 꼬맹이 하나가 할머니를 얼굴을 딱 놓고도 이렇게 가상을 그려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게 너무 감사했고, 또 돈을 이쁘게 부채 모양으로 딱 줬을 때 그 돈 자체에도 감사했지만 그 모습을 보고 사랑을 담아서 그렇게 진작에 하는 그 모습에 그 마음이 느껴져서 감사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아무튼 선물 받으면 참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런 선물을 생각해 보면 그 부분에게 또 감사한 마음도 생기게 되지요.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셨을까, 이런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은 허천성 강사님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측할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는 방법으로 저의 인생을 향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다양한 사람과 상황을 통해 모든 순간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오늘 하루도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 저에게 먼저 주신 구원의 기쁜 소식을 세상 사람들과 성도들에게 주저함없이 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지금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영광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하나님과 기쁨으로 동행하는 믿음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돌아가면서 그렇게 읽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하여 이르되 서로 이르되 어찌 된 일이냐 하며 같이 번거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오순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한번 구약 말씀과 신약 말씀의 핵심을 같이 조금 나누고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 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무엇으로 창조했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했습니다. 마치 데칼꼬마니처럼 신약 시대를 열어갈 때에 말씀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가시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듯이 예수님의 몸으로 구원의 사역을 시작했다 하는 말씀이 바로 데칼꼬마니의 역사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며칠 만에 창조하시고 쉬었다고 이야기합니까? 6일 동안 창조하시고 1회 된 날 쉬었다. 7일 동안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신약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에 어떤 의미에서는 이런 7가지의 일들이 있었다라고 생각해 보면 되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이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백성들에게 절기를 허락해 주셨는데 크게는 3대 절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7대 절기를 그들에게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그 7대 절기의 의미가 신약 시대를 열어갈 때에 예수님과의 관계에서는 7대의 예수님의 삶과 관계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7대 절기가 예수님의 삶에 그대로 적용되어서 나타난다는 것을 보면 너무나 신기한 말씀이 되게 되죠. 그래서 구약시대에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예수님은 자기의 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갔을 때에 7이라고 하는 이 숫자의 의미가 그렇게 담겨 있음을 보게 되죠. 또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를 열어갈 때에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게 되었는데 나를 기억하라 하면서 3대 절기는 꼭 나를 만나러 오너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죠. 마찬가지로 신약 성경에 있어서 예수님의 삶의 하나하나를 생각해 보면 7대 절기와 똑같은 내용들이 담겨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럼 도대체 7대 절기가 무엇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대답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절기는 봄 절기가 있고 가을 절기가 있습니다. 봄 절기라고 하는 것은 봄에 짓는 농사와 관계되어 있는 절기들이 있고 가을에 농사를 거두는 마지막 그런 절기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라든지 동양 사람들은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그러나 히브리 사고에서는 저녁이 되면 그 다음에 아침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저녁부터 시작한 것을 보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소개할 때도 마찬가지로 저녁부터 되었다는 그 말은 가을 절기가 바로 이른 비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봄에 내리는 그 비는 늦은 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봄에 내리는 것은 이른 비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가을에는 늦은 비다라고 생각하는데 히브리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의미가 바로 성경에서 나왔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7대 절기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자, 이 7대 절기와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생각하는데 지금 이제 봄 절기와 관계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유월절이 있습니다. 유월절.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를 문술주의 발음으로 말미암아 장자의 죽음에서 벗어난다 그런 말이죠. 그러면은 신약 시대에 누구의 죽음이 생각이 나십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을 예수님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시면 예수님이 유월절에 대해서 3번이나 이렇게 지켜하셨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진술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두 번째는 무교절이 있습니다. 이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과 친교의 시간을 가진다. 떡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떡을 먹음으로 친교한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세 번째 절기는 초실절이 있습니다. 초실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첫 수확을 거둔다 그런 말이죠. 첫 수확을 거둔다라고 하는 이것은 신약 시대 예수님과 관계됐을 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수확의 첫 무엇이 되었다고요? 열매가 되었다. 첫 열매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절기와 관계되어 있죠? 부활절과, 부활절과 관계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활절과 관계되는 이것이 우리는 신약시대는 맥추감사절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하는 것이죠. 네 번째는 칠칠절이 있습니다. 이 칠칠절이 다른 말로 하면 오순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 시대에 이 오순절날, 칠칠절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무엇을 선물해 주었습니까? 율법, 십계명을 선물해 주었죠. 두 번째로요. 마찬가지로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이 칠칠절 오순절날 이제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만은 하나님이 오순절날 주신 선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성령과의 교제할 수 있는 날이 바로 이 오순절이다 그 말이죠. 그 구체적인 내용들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나팔절이 있습니다. 이 나팔절은 수요일날 우리 허강수아님이 설교를 하실 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신호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나팔이 독특한 어떤 다른 의미라기보다는 나팔은 신호다라는 생각을 가지는데 신호에 따라서 이들이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천군 천사와 함께 나팔 소리가 나게 될 것입니다. 신호를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올려가는 모습들이 나오죠. 그러므로 나팔절은 예수님과 어느 절기와 관계됐을까요? 예수님의 어떤 상과 관계됐을까요? 재림과 관계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여섯 번째는 속죄절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속죄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속해 주셨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이런 의미로서는 바로 속죄절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마지막 일곱 번째는 초막절 혹은 장막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초막절, 장막절은 추수를 이제 다 거두어 드리는 절기. 그래 한 1년 농사를 마감한 절기가 바로 장막절이다, 초막절이다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런 절기가 신약 시대에 있어서는 예수님이 마지막 추수로 열매를 거두는 시기, 심판이라고 생각해 보시면요, 이 초막절, 장막절은 예수님이 성도들을 추수하는 절기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구약 시대의 그 절기들이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가면서 어떤 절기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다 영적인 의미가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서요. 오늘은 오순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교회가 시작되고 하나님 나라가 발전하는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제자들은 성령으로 변화되어 복음을 전했으며 삶이 바뀌었습니다. 이들을 통해 사람들이 회개하며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하여 초대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발전하였습니다. 이 모든 일은 성령님이 오시고 나서부터 본격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성령님은 바로 이러한 변화의 성장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아멘. 그 성령이 임하시게 되었을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가, 이런 점들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제가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만은 오순절, 칠칠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는 무엇을 기념하는 절기라고 생각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리나 밀을 추수하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첫 수확이다 그런 의미가 있고요. 이 절기는 농사와 관계되어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령님이 임하신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순절에 이렇게 첫 추수를 하고 감사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생명의 이제 양식으로
오신 분이신데 성령님이 임하신 원한 이후에 이제 생명의 양식이 되신 예수님이 이제 더욱더 전파되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양식이 전파될 때에 어떻게 전파되었는가라고 하면 여러분 오늘 본문의 성경을 보시면요.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11절까지 각 지역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방문을 하게 되었잖아요.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메소포타미아, 유대, 가파도기아, 본도, 아시아, 블루기아, 밤빌레, 애굽, 구레네, 리비아, 로마로부터 온 사람들, 그리고 그레데, 아라비아인들, 이 동서남북에서 사람들이 오게 되었다 그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이 날에 동서남북의 사람들이 와서 영의 양식을 받는 충만한 시간이 되었다. 성령을 받는 시간이 되었다. 그 말씀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보게 되죠. 결국은 생명의 양식 예수님을 이제는 자기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 구주를 소개하는 이제 그런 믿음의 현장이 되었다는 것을 사도행전은 소개해주고 있는 겁니다. 추수 감사 외에 오순절날 유대인들이 감사한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조상들이 출애굽한 후에 50일이 지난 후에 시내산에 도착하여 율법을 받게 되었는데 양식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에도 감사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구약 시대와 같이 연관해서 생각해 보니까 그렇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되지요. 단순하게 우리는 맥주 감사주일, 오순절 이렇게 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데 구약과 연관해 볼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도 주시고 그리고 광야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먹을 것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오순절의 역사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오순절 성령 강림과 율법의 관계가 있다고 한다면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그리고 나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셨는데요. 그래서 신약 백성들은 성령 강림 후에 성령을 따라 살게 되어 율법의 요구를 실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며 살게 됩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보시면서 진짜 이런 역사가 일어났는가 이제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냥 말만 하면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는데 성경에 그런 역사가 있는가? 여러분 한번 같이 성경을 좀 볼까요?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볼게요. 베드로가 2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게 됩니다.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가지고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애언할 것이요 내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내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러니까 하나도 소외됨이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뿐만 아니라 남종과 여종 다 예언하고 기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누구든지 예수를 만나면 구원을 받는다.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죠. 성령이 오고 난 이후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혹시 여러분 유대인들은 전도를 할까요? 안 할까요? 예, 침묵을 지키시네요. 틀릴까 봐. 유대인들은 전도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선민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그들은 그 선민의식, 특권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이방인들에게 전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나만 구원받고 천국 가면 된다. 이렇게 이제 그들이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성령이 오시고 나서는 너도 구원받지만, 너도 나와 관계 있으면 구원받지만, 누가 구원받는다고요? 이방인들도 구원받는다. 이방인들 다 나의 백성이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되죠. 자, 성령이 이제 오면은 꿈도 꾸고 환상도 보고 비전도 보고 하는데 그런 역사가 일어났는가 생각하면 이제 그 말씀들이 3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제일 먼저 이제는 구걸하는 사람에게 일어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핵심은 복음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평생도록 앉아서 지냈던 이 사람에게 성령이 들어가니까 바로 그 사람이 일어나고 뛰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로 나가게 되었다.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또 여러분 4장으로 넘어가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건 때문에 공회에 잡히게 됩니다. 하지만은 여러분 공회에 잡혀도 이 사람은 당당하게 대답을 하고 있잖아요. 왜? 성령이 그들에게 들어왔으니까요. 죽음도 불사하고 감옥도 불사하고 당당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내용들이 바로 4장에 그렇게 담대하게 나온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여러분 4장 32절 말씀해 보면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성령이 들어오니까 서로가 우리는 한 가족이다 생각하고요. 필요한 것들 이웃을 사랑하는 내용들이 그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5장 말씀해 보면 그렇게 성령이 일어나는 역사 가운데서도 욕심을 차리면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한테 단적으로 소개해 주고 있는 것이죠. 6장으로 넘어가 보면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일을 해나가자. 때로는 사람이 견해가 다르기도 하지만은 서로가 성령이 들어오면 서로 일을 분담해서 일을 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7장으로 넘어가 보면 서대반이 설교를 하게 되죠. 그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입니다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다가 순교한 내용이 나와 있죠. 결국 여러분 서대반의 이 순교의 내용을 이야기를 하면서 8장으로 넘어가 보면 결국은 서대반에 순교할 때에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정당시키는가. 8장 1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마땅히 여기는 이 사람이 성령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가. 그것이 이제 9장 말씀에 축 나오잖아요. 회개하고 주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는 내용이 나와 있죠. 여러분 이와 같이 성령이 들어가면, 성령이 임하면 이와 같은 은혜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런 내용들을 지금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이웃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나가면 담대하게 살아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창세기 11장, 그럼 구약 성경의 창세기 11장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예, 창세기 11장은 이제 결국에는 사람들이 자기들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 탑을 쌓은 사건인데, 예, 바벨론 사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예, 바벨론 사건을 통해서 결국은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예, 사람들 간에 언어가 소통이 되지 않고 불통이 되고 또 그리고 말미암아 관계가 단절되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벨탑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바벨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탑을 쌓았다 그런 말이죠. 신할 평지에 그렇게 쌓았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네피림의 후손이라든지 아낙자손의 후손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족속들이 겉으로 볼 때는 힘을 가지고 세상을 정치하고 힘으로 세상을 제압하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벨탑을 통해서 우리가 왕이다라는 것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런 말이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오순절의 역사를 통해서 이들에게 너희가 왕이 아니라 내가 왕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 강림에 대한 역사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바벨탑을 다 허물고 언어가 다 흩어지게 되어서 이제 그들이 서로 소통하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하면 오순절 역사는 다시 언어를 다 하나로 만들어서 복음의 언어로 만들어서 전 세계에 확장되도록 하셨다. 그 말씀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바벨탑 사건과 어떤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는 사람들이 이제 서로 소통하게 되고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성령이 오시면 관계가 단절됩니까? 회복됩니까? 회복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 내 속에 성령이 들어오시면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단절시킵니까? 아니면은 교제하게 됩니까? 교제하게 됩니다. 근데 만일에 내가 교제하지 않고 자꾸 단절시킨다고 한다면 성령이 지금 내 마음을 통치하고 있는 겁니까? 통치하고 있지 않는 겁니까? 통치하고 있지 있지 않는 않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깊이 있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직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어떤 사역을 하든지 간에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면 관계가 회복이 되고 교제가 되고 은혜가 되고 서로 섬기고 나누게 되는데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지 않냐면 이런 것들이 다 철벽처럼 철의 장막, 죽의 장막 뭐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장막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반대로 성령이 오면 이 장막들을 다 철폐하고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서 여러분 느낀 것들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목사님께서 방금 세 번째 나누어 주신 것처럼요. 저는 사실은 성령 충만을 위해서 성령의 은혜를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구하지만 사실은 구하면서도 제가 이 이후에 나타나는 것처럼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관계 회복이 나타낸다라는 이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감각적인 그런 성령 충만만 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과를 공부하면서 이것은 복음 전파와 이웃 사랑과 관계 회복이 같이 일어나는 것이구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분명 헌신하고 수고해야 되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멘. 예. 또 다른 분들 있으면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예, 저는 예, 관계 회복의 측면에서 제 예전 일을 생각해 보았는데요. 예전에 친구랑 관계가 너무 안 좋아서 이 친구 때문에 너무 힘들고 제가 괴로워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이제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이 회복의 은혜를 경험했던 적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제 경험들을 이렇게 돌아봤을 때 제가 어떻게 해서 이런 일들이 회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엔 성령 하나님 은혜가 있어야 이 끊어졌던 이 관계가 회복될 수 있구나. 그러한 은혜를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멘. 예. 또 다른 분들은요? 네, 그 성령이 임한다는 것은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그걸 배움으로 인해서 그 삶 속에서 우리 믿음의 삶 속에서 또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의 행사에 대해서 그것을 섬기며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멘. 예. 또 혹시 저는 그냥 성령 강림절이면은 그냥 성령님이 오셨다 이렇게 그냥 좀 그동안은 간단하게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구약의 오순절하고 이렇게 연결하여서 유대인들이 오순절에 율법 받은 것에 양식을 주신 것과 율법을 주신 것에 감사했던 그들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이 절기 성령님을 보내실 때 엄청난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정말 약속대로 오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없으면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는데 성령님을 예수님이 약속한 대로 보내주신 그 선물이 있은 성령님 때문에 이제 단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참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제 요약하면서요, 우리가 성령님이 오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이제 이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되었는데, 오늘 말씀에서 세 가지 역사를 생각해 볼 수 있죠. 하나는 성령이 임하시면 누가 드러난다고요? 예수님이 드러나고요. 두 번째는 성령이 임하시면 누가 드러난다고요? 이웃 사랑이 나타나게 되고요. 세 번째 성령이 임하시면요, 소통과 관계가 회복된다는 역사이죠. 오늘도 이런 역사를 만들어 가면서요, 내가 만일에 관계가 회복이 안 되고 이렇게 불편한 일이 벌어진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 성령님을 의지하고 있지 않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거죠. 왜? 성령님은 소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관계를 회복시키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역하면서요, 성도님들과의 관계에서 거북스러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늘 마음을 동요매고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정리하기 한번 전사님이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첫 번째 의미는 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전파입니다.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성령님의 오심으로 더욱 전파됩니다. 둘째, 성령님의 능력으로 율법이 추가하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기 힘으로가 아닌 성령님을 따라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셋째, 소통과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기 욕심이 있는 곳에는 불통과 관계 단절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가 전해지고 소통과 관계 회복이 일어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방 느낀 점들을 이야기하게 되었는데, 이번 주일은 우리 유치부, 초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장년부 이 모임에서 성령님이 임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사실은 내 힘으로 하면 넘어지고 쓰러지고 꺾일 수밖에 없지만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 감옥에 들어가서도 성령의 도움을 받으니까 담대하게 복음을 위해서 살려고 하잖아요. 아주 마음에 흑심을 품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 죽이리라 생각했던 사도행 8장에 사울과 같은 사람도 성령이 들어가니까 사람이 부드러워져서
정반대의 복음을 위해 살아갔던 사람이 된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들이 이와 같이 나는 부족하지만 성령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룬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기쁨을 이루시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님은 원웨이 커뮤니케이션이 아니라 쌍방의 투웨이 커뮤니케이션이다 하는 것을 좀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 기도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을 드러내게 하소서.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하여 이웃을 사랑하며 관계 회복이 일어나게 하소서. 아멘. 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격려하시고 위로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의를 위해서 저희들이 말씀도 나누었고 힘을 얻는 사람, 참 주님께서 함께할 때에 힘을 얻고 성령과 함께하면 능력을 가지게 되는데 또 우리는 부족하지만 이웃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데 오늘도 이런 역사들을 만들어가는 우리 제2영독의 성도님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구역이 되게 하시고 아멘.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이제 7월달, 8월달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있는데 잘 준비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특별히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정진아 목사님, 허철성 강사님, 또 강명란 전사님을 기억해 주시고 또 신방을 한 우리 김범미 전사님과 부족한 종을 기억해 주시어서 이 사역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가 사랑이 넘치는 복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성령으로 힘을 얻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복된 삶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화이팅 한번 할까요? 화이팅! 화이팅! 예, 성령에게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